안녕하세요. 강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듣는 건데요. 그럴수록 회개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남아서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아이 둘이 있어요. 톰은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야단맞아도 여전히 엄마 품에 달려오는 아이고, 제리는 잘못을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렵고 수치심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아이가 정서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는 걸까요? 톰이 하는 행동은 대부분의 아이들이죠. 야단쳐도 금방 잊어버린 듯이 다시 하고, 또 울면서도 또 엄마한테 또 다가와서, 그리고 엄마 옆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제리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앞서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얼른 수습을 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에게 더 애착이 가십니까? 이와 유사한 사람들 성경 안에서 불러내 보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너희가 어찌어찌 될 것이다 라고 사전 정보를 다 주었고, 또 그것이 그 두 사람에게 각자의 생각을 각자에 대해서 해볼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적극적인 그 호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유다는 어땠나요? 유다는 아주 정확하게 자기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는 예수님이 정죄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확신자였어요.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정죄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몸값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가 확신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정죄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경험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또 감정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틀로서 그 방식을 터득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각인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겠죠. 그것이 빗나가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가 집행해버렸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낙담이 들고 자책을 했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맴돌고 있었고, 또 그들 자신과 같이 경험했던 그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런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지만, 그리고 그의 마음은 기뻤겠지만 또 감정이 다른 다중적인 것이 있었죠. 부끄럽고 어색하고 자책이 들고, 또 자신이 비겁하고 배신자라는 그런 등등의 다중적 감정들이 혼합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했나요? 그 대신에 선생님, 맞아요.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을 선생님이 아세요. 세게 나왔죠? 이 말 속에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그런 못난 상처를 주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것과 또 자신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는 것,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들면서 그는 힐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오히려 잠시 근심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그것이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급속도로 더 깊어지면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죠? 친밀한 애착 정서는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 자녀를 사랑하죠. 서로가 안전한 느낌이 들도록 상호작용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불안한 채로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에서는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죠. 마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었나를 다시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런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관계가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관도 불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요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땐 더 그렇죠. 회개를 했는데도 또 다시 하고 여전히 확신이 없어서 다른 무엇이 더 있어야 할 것처럼 늘 흔들리게 되죠. 죄책감에 계속 붙잡혀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좀 더 깊이 관찰하시면서 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시고 또 뜻깊은 대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해결자가 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